선택받은 자여, 8월 8일은 당신 앞에 거룩한 주의의 순간으로 서 있습니다. 자정까지 하늘이 보상을 약속했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 깊숙이 조용한 압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의 책임 아래 숨겨진 질문, 그리고 이날이 당신에게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눈여겨보라고 요구한다는 이상한 의식. 어쩌면 방은 고요한데도 어깨는 긴장해 있고 침묵이 감당하기. 너무 무거워 느껴져 손이 계속 휴대폰으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8가지 축복을 강제로 만들어내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안, 명료함, 용기, 지혜, 놓아보냄, 인내, 순종, 그리고 새롭게 된 소망 안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 방식을 알아차리는 데에 있습니다. 질문은 시계가 하늘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꺼워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것은 당신이 지연을 해석하는 방식 안에서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은 당신이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방식 안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한 계절이 이유도 모른 채 반복되고 있다고 느꼈다면 The Call of the Child, Chosen a 30-day Journey 가 이 계절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름을 붙이는데, 기다림과 방황의 차이를 밝히는데, 그리고 이미 당신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있는 신실한 방향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 그것을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동안 조용한 동반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당신을 날짜 아래 숨겨진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하십시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계십니까? 날짜는 당신 앞에 놓였지만 더 깊은 메시지는 그것을 들었을 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 전해집니다. 8월 8일은 풍성함, 완결, 혹은 당신이 열리기를 바랐던 문턱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알람보다 일찍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숨이 가슴을 얕게 스치는 것을 느낍니다. 일을 마치고 필요한 메시지에 답하며 누군가 기대할 때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피로가 방에서 방으로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밤에는 휴대폰의 불빛이 당신의 얼굴을 비추며 당신이 표시를 놓쳤는지, 지연을 오해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드렸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피곤함은 기적이 예정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주의를 요구해왔음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소망을 압박으로 바꾸지 않고 그것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가오는 문턱은 정직한 성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가시적 변화의 속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측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 메시지와 연결된 8가지 축복은 자정 전에 당신의 손에 떨어질 것으로 보장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믿음이 분별과 결합될 때 당신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명료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연을 과장하지 않고 계절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공황이 당신의 상담자가 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미뤄왔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열린 기회와 유혹적인 산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보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목적을 완수한 것을 붙잡는 손길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생각이 아닌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망입니다. 특정 결과에 의존하는 연약한 소망이 아니라 전체 길을 볼 수 없을 때조차 당신의 삶이 붙들려 있다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성찰을 통해 아나타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신실한 선택과 더 선명한 관계입니다. 8월 8일 저녁이 다가와 싱크대 옆에 접시가 놓여 있고 마지막 빛이 바닥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부엌에 서서 냉장고가 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날짜가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몇 달 동안 당신이 품어온 질문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 피하는 대화,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습관, 혹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기 두려워 계속 두드리는 문에 대해 생각합니다. 8가지 축복의 약속은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인내심만 먹일 때는 얕아집니다. 참된 영적 초대는 당신을 더 온유하고 더 진실하게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연을 거절과 혼동한 곳과 두려움을 조용히 반복했을 때 더 종교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부른 곳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인은 변했습니다. 종종 의미 있는 변화는 밖에서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이 드러내온 것을 보려는 엄숙한 기꺼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전환에 깨어있기 때문에 이 날짜의 주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위를 공표함으로써 선택받았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때로 가장 깨어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단순히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정하는 것에 지친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지, 방향이 바뀌고 있는지, 보호받고 있는지, 아니면 한 장을 닫으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은 대답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당신이 기대한 형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대답을 의문시했습니다. 만일 그 혼란이 당신의 잠을 앗아가고 모든 침묵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한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당신이 기다리는 중인지, 준비하는 중인지, 닫는 중인지, 재건하는 중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중인지 검토할 수 있는 그라운드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마감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성찰과 더 지혜로운 반응을 위한 언어를 제공합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대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느끼고 진리가 이미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 알아차릴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다림은 여전히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남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첫 번째 반대는
항상 극적인 적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 의견, 성취, 그리고 경보의 끊임없는 홍수입니다. 당신은 화면을 열고 당신이 기도해온 바로 그 일을 축하하는 누군가를 봅니다. 친구가 새로운 시작을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유롭게 기뻐하기보다는 당신의 삶을 그들의 증언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슴 속에 거짓된 긴급함이 일어나 속삭입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가치에 맞지 않는 기회를 붙잡게 하거나 당신의 정직성을 고갈시키는 관계에 머물게 하거나 모든 충동을 신성한 지시로 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8월 8일이 또 다른 압박 지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검토 없이 순종해온 압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별의 축복은 자정이 다가온다고 해서 서두르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축복은 화면을 끄고 당신의 생각이 진정되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리에 속한 것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혜를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른 위로로 설명될 수 없는 갈망을 품었던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입술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슬픔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는 처음에 그녀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해석이 그녀의 기도의 진실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 응답이 손에 오기 전에 변화된 자세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소망이 우리가 상상하는 정확한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기도가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동안 내면의 삶을 재배열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옷을 빨거나 교통체증 속에서 통근하거나 당신의 사적인 고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곳에서 한나를 만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날에 눈에 띄지 않는 세부 사항 안에서 당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8월 8일은 공개적인 사건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것을 검증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온 마음을 기도로 가져오는 것을 조용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다고 해서 하늘이 당신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되지 않은 패턴이 당신의 선택을 계속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피로를 정상이라고 계속 부른다면 결코 당신에게 할당되지 않은 책임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지혜라고 계속 부른다면 필요한 명료함을 가져올 대화를 계속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을 충성심이라고 계속 부른다면 이미 당신에게 맡겨진 방을 소홀히 하면서 닫힌 문 옆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은 자정 전에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받음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때때로 축복은 즉각적인 도착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오래된 논쟁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는 힘이거나 조언을 구하는 겸손이거나 결정이 성숙하도록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당신은 극적인 표징만 찾고 있을 때 이 조용한 선물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대가는 신성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계절이 같게 느껴지게 하는 해석 안에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순환을 중단시킵니다. 8월 8일은 인식의 문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마술적 도구로 취급하지 않고 그 인식을 표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혼란해서 분명한 주의 안으로 내적 문턱을 건너고 있다면 댓글에 간단한 숫자 코드 8번88을 입력한 다음 그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요구로 바꾸지 않고 메시지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지혜, 평안, 용기, 놓아보냄, 인내, 순종, 소망, 그리고 명료함을 통해 이미 형성되고 있는 충만함을 알아차리기를 기꺼워한다는 뜻이 되게 하십시오.
날짜가 축복을 통제하지 않으며 당신의 말이 결과를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의 주의가 쉴 수 있는 작고 정직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시간이 늦어질 때 이 덕목들 중 어떤 것이 내일을 다루는 방식을 바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대답은 당신이 보기를 기다렸던 사건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갈등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분명한 것에 순종하기 전에 확실성을 요구하도록 배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분적인 시야가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기 전에 전체 도로가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실한 결정은 오늘을 위한 충분한 빛과 다음 달에 대한 보증 없이 도착합니다. 이것이 뿌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당신은 영적 언어를 사용하여 정서적 위험을 피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려울 때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필요한 책임을 거부할 때 평안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경로의 진실 여부를 알려줄 작은 행동을 미루는 동안 자신을 인내심 있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며 시작할 장소를 제공합니다. 8가지 축복은 완벽한 확실성에 대한 트로피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동안 정직하게 걷도록 돕는 자질들입니다. 인식만으로는 당신이 인식한 것을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를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절을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계속 공황해서 반응한다면 통찰은 아름답고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모든 결과가 보장된다고 가정하지 않고 성찰, 기도, 분별, 일상의 결정, 그리고 다음 신실한 한 걸음을 식별하기 위한 실제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평안으로 놓아보내라는, 절제로 준비하라는, 혹은 겸손으로 시작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는지 묻기 위해 그것의 관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을 1시간 동안 감동시키고 아침에는 방향 없이 내버려두는 또 다른 설명이 아닙니다. 목표는 인식을 더 지혜로운 반응으로 번역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메시지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결정을 당신의 날로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명료함은 당신이 사는 방식을 바꿀 때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다음 걸음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은 공포가 정적을 만든 곳에서 움직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 미래를 강제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8월 8일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다른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가능성들을 통해 질주하고 특정 대화 전에 위가 조여들며 당신은 자신에게 평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턱이 계속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들은 주의를 디서브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기억할 수 있고 마음은 위험을 예측할 수 있으며 영은 정직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동시에. 분별은 당신의 신체적 반응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의심할 수 없는 명령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부분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묻기에 충분히 느려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휴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추측 대신 사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은 타협을 포함하지 않는 조용한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혜의 축복은 종종 극적인 결론으로 돌진하지 않고 이러한 차원들을 함께 붙잡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정보를 모으고 성숙한 조언을 구하고 의미가 더 선명해질 때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분별이 사랑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의심을 산출하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돌파구를 기다릴 때 답장 없는 모든 메시지를 누군가가 당신을 반대한다는 증거로 해석하기 쉬워집니다. 당신은 간단한 질문을 묻기 전에 물러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견딜 수 없게 느껴져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문턱은 고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분한 대화나 진실한 경계, 혹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겸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 주변에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은 더 정직해지고 인내심 있고 책임감 있게 됩니까? 아니면 연극적이고 방어적이 되고 고갈됩니까? 이러한 관찰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을 정죄할 허락은 아닙니다. 때때로 불편함은 성장을 드러내고 때때로 그것은 불일치를 드러냅니다. 차이는 한 번의 정서적 순간이 아니라 반복된 열매를 볼 때 더 선명해집니다. 8월 8일은 마음을 닫지 않고 평안을 보호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지혜로운 연결의 축복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는 종종 더 낮은 긴급함으로 당신을 바쁘게 유지함으로써 생존합니다. 메시지는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새로운 걱정이 옛 것을 대체하며 정말로 내려야 할 결정은 또 다른 분비는 날의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가져올 실체적인 대화를 피하면서 표징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밤늦게까지 격려를 소비하면서도 계획의 첫 문장을 쓰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항상 적대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생산적으로 들립니다. 때때로 그것은 결코 행동이 되지 않는 끝없는 준비로 도착합니다. 자정 전에 8가지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은 당신이 허용한다면 이 패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영적 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소음이 가라앉은 후에도 남아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은 장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구체적일 것입니다. 전화를 걸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쉬십시오. 정직하지 않은 관계를 끝내십시오. 일을 시작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조언을 구하십시오. 축복은 당신의 다음 신실한 행동을 바꿀 때 실제적이 됩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거칠거나 시끄럽거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확신 있게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당신의 명료함을 계속 배신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 습관이 당신의 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압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 관계가 정직한 경계를 필요로 함을 압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망설임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압니다. 전환점은 모든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문제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일 때 스스로를 혼란스럽다고 부르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8월 8일은 증명을 요구하기 전에 지혜를 받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기억하는 날짜, 그 정직한 전환을 위한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놓아보냄의 축복은 슬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용기의 축복은 떨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축복은 빈 방에서 조용히 말해진 한 문장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참된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문장은 전체 계절을 다시 방향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집안에 하나의 등불이 타오르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온 태양이 아니며 창문 너머의 모든 거리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문, 그리고 당신의 발을 둘 다음 장소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줍니다. 이 등불은 당신의 여정에 숨겨진 부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르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8월 8일의 약속은 자정 전에
전체 미래가 비추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신실한 움직임을 위해 충분한 빛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확실성의 홍수를 구해왔습니다. 반면 더 꾸준한 빛이 무엇이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불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주하기를 기꺼워하는 구석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음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고 일부 거리를 그림자 속에 남겨둡니다. 당신의 선택받은 정체성은 모든 것을 봄으로써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어진 빛과 함께 정직하게 걸음으로써 깊어집니다. 집이 조용한 시간 동안 등불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일 위해서 계속 탑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룬 페이지, 손대지 않은 컵, 대답해야 할 편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숨기려 한 눈물을 드러냅니다. 그 빛은 반복을 통해 당신의 주의를 형성합니다. 밤마다 밤, 그것은 두려움이 발명한 것과 실제로 있는 것을 구분하도록 당신의 눈을 가르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영적 형성은 종종 공적 가시성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때 연습하는 인내, 보복이 더 쉬울 때, 선택하는 절제, 그리고 즉각적인 위안 없이 드리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축복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품이 준비되기 전에 명료함이 온다면 당신은 섬기기보다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겸손이 성숙하기 전에 기회가 온다면 당신은 접근을 사명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시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조용히 강화되는 곳입니다. 등불을 덮어두게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실망들은 희망이 다시 당신을 당황하게 하기 전에 기대를 낮추도록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은 당신의 신념을 숨기게 했습니다. 겸손과 자기 소거의 차이를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까지. 반복된 지연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반응이라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심지어 종교적 언어조차도 당신이 복종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데 사용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또 다른 덮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등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인은 그것 주변으로 혼잡해졌습니다. 당신은 빛 앞에 긴급한 물건들을 계속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이 왜 어둡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8월 8일은 당신의 평안받음을 막아온 것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한된 이해로 내린 결정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닫힌 대화를 다시 방문하는 것을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녁 시간에서 소음의 한 근원을 제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덮개는 수치를 통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진리, 인내, 그리고 당신이 피한 것을 빛이 보여주도록 허용하는 기꺼움을 통해 들어 올려집니다. 그런 다음 빛은 당신이 처음 발견한 장소를 넘어 닿습니다. 그것은 복도, 문턱, 그리고 당신이 거기 있는 것을 잊었던 문 옆 벽을 만집니다. 아무것도 강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단순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은 문서들을 모으거나 약속을 잡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책임 있는 순간을 기다려온 사과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돌파구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호흡에서 차이를 느낍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그 앞에서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다. 용기의 축복이 명료함의 축복에 합류했습니다. 인내의 축복이 당신을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순종의 축복이 인내가 수동성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상황이 변하기 전에 받는 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도록 요구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어려움을 보지 않는 거부가 아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빛과 함께 걷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등불은 인식이 관객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과 당신이 하기를 기꺼워하는 것 사이의 사적인 계약입니다. 만일 꾸준한 빛의 이미지가 당신이 서 있는 곳의 마음에 말을 건다면 짧은 구절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를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들이 당신이 통제를 요구하지 않고 명료함을 받기를 준비되었음을, 앞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을 놓아보내기를 준비되었음을, 그리고 전체 도로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다음 신실한 걸음을 내딛기를 준비되었음을 의미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원하는 결과가 오늘 밤 나타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모든 결정을 내게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짜는 지나갈 수 있고 시계는 자정에 도달할 수 있으며 당신의 상황은 여전히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빛으로 걷는 법을 배운 사람은 시간이 변할 때 텅 비게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식을 앞으로 나르며 그것이 제목이 다닐 긴급한 순간이 아닌 삶의 방식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은 등불의 이미지에서 돌아올 때 당신의 실제 방, 당신의 실제 책임, 그리고 당신의 실제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관리해야 할 청구서, 조정해야 할 대화, 완료해야 할 일, 그리고 한 문장의 영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목은 당신에게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신실함 안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8월 8일은 새롭게 된 의식을 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날짜 이후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명료함은 당신이 과장 없이 진실을 말할 때 실천됩니다. 평안은 당신이 분노해서 대답하기 전에 멈출 때 실천됩니다. 용기는 당신이 필요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 실천됩니다. 지혜는 당신이 사실과 조언을 모을 때 실천됩니다. 놓아보냄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다시 여는 것을 멈출 때 실천됩니다. 날짜는 성찰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일상의 선택들이 그 통행이 실제가 되는 곳입니다. 실제 아침에 맞출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으로 시작하십시오. 휴대폰에 손을 대기 전에 두 발을 바닥에 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 순간을 표징을 요구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것을 인정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답이 구체적이게 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한 작업을 끝내거나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쉬거나 당신의 능력을 초과한 의무를 거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답을 당신이 볼 수 있는 곳에 쓰십시오. 마술적인 포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주의의 상기로서. 그런 다음 그것을 상상할 때 당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자동으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지 아니면 성장을 저항하는지 물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십시오. 분별의 축복에는 당신의 사적인 해석이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의 균형이 필요할 때 알 수 있는 겸손이 포함됩니다. 저녁이 다가올 때 두 번째 실천을 사용하십시오. 심사로 검토를 바꾸지 않고 하루를 검토하십시오. 어디서 당신은 평안해서 행동했고 어디서 긴급함에서 반응했습니까? 어떤 대화가 당신을 더 정직하게 만들었으며 어떤 환경이 당신의 버전을 연기하게 했습니까? 무엇을 정말로 현명하지 않아서 피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불편함을 두려워해서 피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보호와 게으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8가지 자질에 대해 편기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곳에서는 명료함을, 동요한 곳에서는 평안을, 두려운 곳에서는 용기를, 유혹받는 곳에서는 지혜를, 집착한 곳에서는 놓아보심을, 서두르는 곳에서는 인내를, 지체하는 곳에서는 순종을, 공허함을 느끼는 곳에서는 소망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점수를 매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정직한 목록이 되게 하십시오. 목적은 자정전에 하늘의 반응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이미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반응에 대해 더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는 한계로 도착합니다. 닫힌 문은 당신을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